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6월 첫 주간에 며칠 휴가를 가졌습니다. 보통 휴가 기간 바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설교를 다시 합니다. 휴가 때에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휴가 다음 주일에 나름대로 새로운 설교를 했더니 제 왼쪽 어깨와 목에 무리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를 계속 해오다가 더 이상 무리하지 않으려고 설교 원고쓰기를 멈추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9년 반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려 합니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이 듣지 못한 설교고 들었던 분이라도 기억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제목을 바꾸고 손질을 좀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청개구리의 등은 회색이나 녹색이랍니다. 그리고 몸의 옆쪽에는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주위의 상태에 따라 몸의 색깔이 변합니다. 발가락 끝에는 빨판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개구리 중에서는 작고 또 보기에 귀엽고 예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개구리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그릇된 이야기 때문에 청개구리는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나쁜 개구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개구리라는 말이 사람에게 붙어서 저 아이는 청개구리야 라고 하면 이것 하라면 저것 하고 저것 하라면 이것을 하는 말 안 듣는 사람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을 보면 청개구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사에 엇나가고 엇먹는, 즉 언행을 사리에 맞지 않게 비꼬는 짓을 하는 사람의 별명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였던 사람, 그 사람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개구리들이 누구였는가? 여기 모여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부모들이 청개구리 짓을 해서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 이것은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던 장소입니다. 가데스에 여러 날, 즉 너희가 거하던 날수대로 거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아는 바대로 가데스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살 수밖에 없었고 40절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 다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이 청개구리였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더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개구리였던 부모들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려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바로 이런 시점에서 모세는 과거 이야기를 했을까? 두 번째, 그들의 부모들이 행한 청개구리의 짓은 무엇이었는가? 첫째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여있는 이때에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모세가 왜 꺼냈을까? 다시 말해서 40년 전에 여기 모인 백성의 부모들이 행한 청개구리 짓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
부모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그들의 자녀 앞에서 어째서 공개적으로 들춰내고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부모들의 흉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행한 청개구리 짓이 미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개구리 짓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기 자녀들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 만큼 심히 큰 잘못이었기에 그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부모들이 행한 일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는지를 간간히 설명을 달면서 말해줍니다. 바꿔 말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크게 진노하셨는지를 잘 알려서 이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모들이 행한 잘못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내용이 또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그들의 과거 이야기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와 연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개구리 짓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청개구리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하는 의도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행한 청개구리의 짓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어떤 청개구리 짓을 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그들은 두 가지 짓을 했습니다. 먼저 본문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정하여 다시 돌아서서 이런 말입니다. 홍해길로 하여 광야라 들어갈지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땅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일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19절에서 33절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4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먼저 정탐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자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가서 얻으면 되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얻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 우리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명의 말을 듣자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 가운데서 정말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와 우리 처자, 아내와 자식들을 원수의 손에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리로 데려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도 목마르지 않게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1년이 넘도록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몹시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이번에는 차마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입에 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10번이나 넘게 나를 시험하고도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내게 원망을 퍼붓는구나.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잡힌다고 걱정하는 너희들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내가 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못 들어간다. 나를 못 믿고 내게 원망했고 내가 해온 모든 은혜들을 다 부정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가고 다시 홍해길로 통해 광야로 들어가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들은 모세에게 41절에서 보는 바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저 산, 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모두 무기를 허리에 차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41절 끝부분입니다. 그들은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다. 여기서 경솔이란 말은 우리말에서는 부사지만 원어에서는 동사입니다. 쉽게 생각했다. 사실 1000m나 되는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서 차지한다는 것은 그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왔다 하고 꽂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올라가면 오기만 하면 쳐부수겠다고 다짐한 가나안의 거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요새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 우리가 죽일 것이라고 이제껏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으로 올라가는 일을 쉽게 생각한 겁니다.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 간다 못 간다 하더니 이제는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청개구리 짓을 했습니다.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니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통보한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못 믿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올라가는 일이 쉽다고 여길 때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가 아니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들은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매우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 학생들에게 남의 것을 보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시험 보십시오. 남의 답안지를 보다 걸리면 즉시 퇴학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런 선생님 말씀 무시하고 남의 답안지를 보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엉엉 울더니 내가 다시 제대로 시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같은 논리입니다. 이 학생은 퇴학을 당해서 다시 시험을 볼 응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빡빡 우기고 다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허락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전에 써놨던 시험지 답안을 다 지우고 혼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면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 되는 겁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울면, 또 오랫동안 밤새도록 울면 그것이 참된 회개의 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너희들 중에 있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올라가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로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혹시 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문은 직역하면 그러면 즉 내 말대로 따라 행하면 너희는 패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직역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올라가 싸우면 반드시 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마주 나와서 벌떼처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밀리고 밀려서 몇십 킬로를 쫓겨갑니다. 혼쭐나게 공격을 당하며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쳤습니다. 당연히 사상자가 엄청 많고 대참패를 당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참패를 겪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하고 난 뒤에 자신들 마음대로 올라갔습니다.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패배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비 오는 날 마구 우는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통곡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45절 후반절입니다. 같은 의미의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너희가 울면서 뭐라고 하소연하고 간구해도 아예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셨습니까? 43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43절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같은 의미의 표현을 두 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거역했다는 말은 사실 단순히 말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반역하였다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올라가지 않더니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올라간 사실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청개구리 짓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민수기 14장 44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물론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43절 후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히 산지로 올라갔다. 우리말에서는 올라갔다는 동사는 하나뿐이고 천자히라는 말이 부사로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동사가 두 개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천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산으로 올라갔다. 이 말씀은 그들이 모세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천자하였기 때문입니다. 천자하다는 말이 뭘까요? 교만해서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세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힘으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매너와 성품까지 좋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가요? 그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매너와 성품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거드름을 피우기도 합니다만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말투 속에도 교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올라가 차지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믿지 못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뒤집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데려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먼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배반의 대가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등을 돌린 것처럼 그들에게 완전히 돌리셨다면 이런 일에 간섭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을까 상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충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라도 따르기를 권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세우고 말씀하시기를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멈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호와의 백성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의 행군하는 특징입니다. 전쟁하는 특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싸우시고 승리를 확보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전리품만 걷어오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백성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그들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움직이신다는데, 가만히 계신다는데, 언약궤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까? 뜻과 달라도 자기 하고픈 대로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이 행한 청개구리 짓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뭡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 잘 드러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은 뭘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달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 전에 좀 더 분명히 할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개구리가 아무리 울어도 그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까딱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청개구리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민유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답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함께 하십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한 발을 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발 빼놓으신 자리에 공백이 생깁니다. 마치 옆에 있으나 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백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믿지 않는 자의 삶과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산을 갖고 있어도 좋은 우산이라 할지라도 비 올 때 쓰지 않으면 우산 갖지 않은 자처럼 비를 맞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백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메아리 칠 뿐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할지라도 자기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행하는 자는 울며 산에 가서 옛날에 유행한 말처럼 나무 뿌리를 뽑는다 해도 하나님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복종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 계산을 해보고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복종하는 것, 자발적인 복종. 이 자발적인 복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서 벌이나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웃으면서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줄 알고 그리고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인내로서 잘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징계를 주는 의도에 잘 순종하는구나 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다 하신 후에 그에게 준비되어 있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걸 안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울었으니까 난 징계를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을 순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해야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 건져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맡기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럼 어째서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과 징계를 당할 것인가? 앞에서도 시사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어떤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될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의 찢기들을 걸러내시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걸러내시는 정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에 애매하게 보이는 듯한 고난도 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협박하듯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너무 신하게 나를 다루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는 쓰러집니다. 그럼 누구의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듭니다. 늘 쓰는 말입니다. 이건 깡패 같은 수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징계를 주실 때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나 벌을 줄 때도 항상 긍휼과 함께 베푸셔서 우리가 견딜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나 못 받겠습니다 하고 버티거나 흥정하려는 것은 잘못되고 악한 것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서만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압박하거나 들이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공백의 대가를 개인이든 교회든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백을 만드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겉보기에는 혹은 처음에는 대단한 성공을 보이는 것처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발을 빼시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부모가 청개구리 같이 살면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촉이 좋아서 부모가 청개구리 짓을 하는지 아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부모의 정당한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부터 어른들부터 청개구리 짓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남들은 나를 좋게 생각하고 훌륭하다 말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더러움과 못된 욕심과 의혹과 의심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가끔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한 말을 공감할 만큼 우리의 추악한 면을 우리가 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의 속은 냄새나는 더러운 무덤 같은데 겉은 말짱한 척 살아갑니다. 우리의 속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능해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실패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청개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나온 세월의 청개구리 같은 짓을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마음밭을 깊게 기경하는 올해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